그리고 우리는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하여 내 신앙의 기준을 세우려고 해요. 둘 중에 하나. 눈앞의 풍요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앞에 기준하고 달려다가 그건 뺐고요, 눈앞의 풍요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늘의 약속인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달랐거든요. 먼저 롯의 선택이 어떠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본 다음에 나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짐하는 순서로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서보겠습니다. 먼저 롯의 선택부터 보죠. 창세기 1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따가 보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전이었던 거예요. 전이 얻는 고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사실 롯은요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하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롯이 잘해서라기보단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롯도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떠나라고 말했을 때는 롯은 알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라고, 하나님의 복과 멀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들어있는 기준이 그런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에 10절에 애굽을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자, 요단들을 바라보았잖아요. 근데 그 요단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롯은요 아까 우리가 12장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갔다 왔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그 시대의 가장 화려한 문명 도시였어요.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번창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편했고 많은 것들이 좋아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갔던 거고요, 그곳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곳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런 곳이니까요.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어요. 단지 화려했고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애굽을 보며 에덴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 이런 곳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롯은 에덴 동산을 보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동산은 분명히 에덴 동산인데 애굽을 보면서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었겠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동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 이런 곳이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을 보며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화려함과 이 부와 이 넉넉함과 이 편리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딱 박혀 있었고 그게 기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화려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넉넉합니다. 편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하나도 없었음에도 그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있다가 떠나라, 네가 원하는 곳을 찾아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눈을 들어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오른쪽에 요단 저쪽에 딱 그처럼, 애굽의 그 모습처럼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보인 겁니다. 저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구나. 저곳에 가서 부를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면 복 받는 거겠구나. 그의 기준은요 눈앞의 풍요였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넉넉하게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곳을 선택했을 겁니다. 삼촌, 우리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렇게요. 이 장면을 보면 여기 방금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뭡니까? 롯이요, 롯. 롯과 비슷한 이름이 있죠, 성경에. 룻. 롯과 룻은 완전 달라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남자고요. 룻은 여인입니다. 예,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도 아니고요. 모압, 다른 나라 여인이에요. 근데 그 룻으로는 성경까지 있거든요. 자기 이름을 가진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롯의 모습을 보면 룻이 생각납니다. 왜 그런지 룻기 1장을 좀 찾아볼게요. 룻기 1장. 룻기 1장입니다. (1장) 15절. 룻기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어디에게로?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어쩌라? 돌아가라. 자, 일단 상황 설명을 짧게 하면요, 여기 나오미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여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 살았죠. 그런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계획으로, 아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계획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살기 좋은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나오미와 남편과 아들들이 이사를 가요. 아마 주변에서는 만류했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어렵더라도 있으라고 했겠지만 떠나기로 한 겁니다. 아니, 우리 떠나서 더 잘 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서 떠나는 건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을 떠나는 겁니다.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들은 그곳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만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나오미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시작부터 잘못됐구나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야겠다. 지금이라도 다시 민족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죠. 그런데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에 며느리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 우리 민족에게 돌아갈 건데 너희들은 남편도 없고 돌아가서 뭐 할 거냐?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가서 너희들 어떻게 살 거냐? 내가 너희들 여기서 놓아줄 테니 새로운 인생 살아라 라고 며느리들을 위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가서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고 떠나는데요, 룻은 떠나지 않은 겁니다. 어머니,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가 하는 말을 보죠. 16절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아까 15절과 대조되죠. 오르바는 자기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고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따라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룻은 큰 복을 받거든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롯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떠나라 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곳을 자기의 기준으로 선택해서 떠나거든요. 풍요한 곳으로 떠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제가 읽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어쩌고요? 택하고 선택했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같이 있겠습니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요 선택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출발했습니다. 점점 한 걸음 소돔까지 가까이 가더니 어느 순간 소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이 어떤 곳인지 13절에 말하잖아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여 큰 죄인인 소돔 땅에 들어가 소돔 백성이 되기로 한 겁니다. 롯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떠날 때 삼촌 나는 이제부터 악한 백성과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삼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나지만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걸음 떠나다가 어느 순간 악한 백성과 같아져 버리잖아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단 한 번에 어마어마한 변질로 신앙이 망가지지 않아요. 큰 변질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타협들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잖아. 살짝 한 걸음 비껴나는 것 뿐이잖아. 내 마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작은 타협들이 모여 악한 백성과 같아진 겁니다. 소돔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품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선택했고 어느 순간 소돔 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롯은요 어찌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할 때 아니요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삼촌이 선택하셔야죠. 이런 마음도 없었고요. 양보도 배려도 존중도 질서도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해서 한치의 한 걸음도 뒤로 오지 않고 그 선택에 계속 전진해서 가장 악한 곳에 정착을 했으니 정말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무언지 매우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당연하죠. 14장입니다. 14장 11절 1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왕이 다른 부족의 네 부족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이 소돔에 누가 있어요? 롯과 가족이 있잖아요.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런데요 롯이 보기에 아름답고 편안한 그 땅은 다른 주변 나라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편안한 땅이었고 다시 말해서 롯이 보기에 편안한 그 땅은 다른 주변 나라들도 노리는 땅이었으니 사실은 위험에 노출된 땅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편안한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위험에 노출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롯처럼 편안함을 찾아서 계속 걸어가는 건 스스로 위험함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편안함만 찾아 들어가고 눈앞에 풍요만 찾아 들어가는 건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 중에 모든 걸 잃어버렸고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가족도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겨버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다행히 이 뒤에 읽어보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오고 재산을 구해오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면 롯과 그 가족은 큰일 날 뻔한 거죠.
롯은 편안함을 쫓았지만 그게 큰 위험이었다는 걸 그때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매우 비슷한 단어지만 매우 다른 단어입니다. 니은과 이응 차이죠. 편안과 평안은요. 그러나 매우 다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단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게 평안이거든요. 그럼 편안은 뭐냐? 편안은 환경이 주는 겁니다. 내 환경이 또는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 염려와 걱정을 덜하게 하는 것, 덜어주는 것, 그게 편안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평안도 흔들리지 않지만, 환경이 주는 편안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편안은 흔들리고 깨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편안함을 쫓는 게 아니라 평안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편안함을 쫓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면 이런 꼴 보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삼촌, 저 삼촌과 함께 할래요. 저를 거둬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바탕 크게 당했고 큰 어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을 느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저 삼촌께 돌아갈래요. 삼촌 저 받아주세요 하면 좀 좋아요. 그런데 롯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 다시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다시 그곳에 가서 또 사는 걸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진 않지만 오늘의 주제와 연결한다면 롯은 아직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준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눈앞의 풍요함, 그걸 더 바라보는 기준이 여전히 있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소돔 땅 아직 망하지 않았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건 아닐까.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전히 안주한 거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두 가지만 잘 반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만 잘 반복하면 된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회복, 연단. 회복과 연단을 잘 반복하면 되는데, 회복은요, 회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을 잘 반복하고, 연단은요, 고난을 통해 받는 겁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을 잘 반복하면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회복과 연단, 회개를 통한 회복과 고난을 통한 연단, 두 가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 성장해요. 그러니까 방금 롯이요, 고난을 겪었잖아요. 어려움,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회개할 때, 회복할 때잖아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하면 그 고난은 연단으로 분명히 빛나게 될 건데,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했고요, 그 선택이 잘못됐구나, 이건 잘못된 선택이구나 알면 돌이키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기면 또 빨리 회복하세요. 그러면 그건 나를 성장시키는 큰 비결, 힘이 됩니다. 그러나 회복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계속 고수 추구하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후서를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
자, 소돔 고모라 안에서 롯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6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계속 읽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롯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악인이라고 하십니까?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의인이에요. 롯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의인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 아닙니다. 의인 맞습니다. 지금 신약시대로 따지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삶의 아버지요 주인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인, 의인 맞습니다. 롯도 의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의인인데 악인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의인인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며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의인인데 그들의 무법하고 음란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듣고 있으면서 심령이 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롯의 모습입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 너무 상해.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걸 자기도 모르게 또 마음 한 곳에선 즐기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 나오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내 한쪽 마음의 잘못된 마음이 나를 주저앉히도록 결심하는 겁니다. 롯은 거기서 나오질 못했어요. 의인인데 나오지 못합니다.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의인이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7절, 8절에 의로운 롯, 의로운 마음, 의인. 그런데 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은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물론 롯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성이 너무 악했거든요.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죠. 창세기 1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결국 롯이 거했던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습니다. 불에 타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건 후세,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롯은 이때 정말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전쟁 중에 빼앗겼던 거 아브라함 삼촌이 다시 찾아가지고 돌려줬어요. 그때 롯은 회복하지 못했죠. 다시 그곳에 머무르기로 했고요. 또 노력하면서 그걸 더 넓혀가기로, 증식 더 부유해지기로 아마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눈부시게 빛나던 소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타버렸어요. 롯은 이제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큰 안타까운 건 뭐냐? 롯의 그 잘못이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롯은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로운 의를,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족,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과 약혼한 사위들 어느 누구에게도
전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망했습니다. 그게 더 큰 벌이죠. 더 큰 안타까움입니다. 잘못된 선택은요, 그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잠깐 편할 수 있지만 명심해야 되는 건 그로 인해 내 가족들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이들에게도 큰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셨건만 미련이 남아서 그랬죠. 롯의 사위들은요, 롯이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단다, 같이 피하자라고 했을 때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위들, 롯의 딸들은 어땠을까요? 다행히 아버지와 두 딸이 살아남았지만 불이 타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딸들은 생각합니다. 가문은 이어야지, 대는 이어야지.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보고 들은 건 소돔의 그 잘못된 성문화, 잘못된 것. 그래서 끔찍한 일을 벌이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 잘못된 죄를 지어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롯만 의인이었습니다. 그게 롯이 선택한 잘못된 선택의 큰 결과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당장 나를 위한 것, 내 신앙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그들에게도 미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따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롯의 그 모습을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11절부터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는 이제 상급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해왔던 신앙의 업적들, 열매들, 자랑거리들을 들고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이만큼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불에 태우듯 그것들을 한번 채로 걸러낸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그러면 진심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 잘못된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 비록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이 아니었던 모든 것들은 불에 타서 없어지듯 타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남은 것, 그게 내가 받을 영광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그래도 이만큼 했어요 라고 왔는데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때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뜨근뜨근 부끄러울 것이다. 마치 롯처럼. 롯은 의인이었고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죠. 그러나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습으로 서기는 서지만 자랑할 게 없는, 다 타버리고 부끄럽게 서 있는 모습, 그게 롯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고요. 내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내 뒤를 따를 겁니까? 내가 선택했던 그 기준으로 나를 따를 겁니까? 혹시 지금 내가 걸었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소돔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잘한 타협을 하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어느 순간 악한 사람들이 머무는 소돔 땅에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롯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구합니다. 내 길을 따라오라고. 내 길을 따라오라고. 자, 아브라함은 어땠나?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아브라함은 롯에게요,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뭐 성인 군자였고 마음이 원래 좋은 분이었고 또는 항상 져주기만 하는 뭐 호구였고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돼.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빼앗기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확실한 기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가나안 땅, 약속을 떠나 애굽 땅에 갔던 이후로 아브라함의 마음엔 그게 확실히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빼앗겨도 하나님만 빼앗기지 않으면 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해도 괜찮아. 하나님만 내 안에 내겨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있으면 돼. 그리고 롯이 선택한 반대편 서쪽으로 갑니다. 좀 씁쓸하고 쓸쓸했을 거예요. 롯이 이쪽을 선택해서 간 것도 씁쓸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으니까 쓸쓸했겠죠. 마음이 착잡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붙잡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았거든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뭔가 잘못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처럼 주저앉아 절망하기도 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뭔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을 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하고 회복을 못해요. 아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하고 싶고 연단받아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역교회 말씀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식지를 담당하는 분이 목사님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주일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주일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보내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그 답장을 받은 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만 답을 받고 이게 좀 제목으로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뭔가 마침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쓰다 만 것 같잖아요. 문장을 쓰다 만 것 같아서 다시 보냈답니다. 다시 전화했답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보내셨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목이 어떻게 달렸냐면 소식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제목이 달린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더 멋있어진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되거든요. 여호와만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여호와만 내게 있으면 되고 내 편이시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져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선택하더라도,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괜찮거든요. 여호와가 내게 있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까 내가 그분의 약속 안에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계획이 가득하거든요.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불안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평안 속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걸 본 거죠. 롯은요, 눈을 들어 동쪽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요단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애굽처럼 화려했던 곳이에요. 롯은 그걸 보았어요.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걸 본 겁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하죠. 네 자손에게 주겠다. 종으로 가봐라, 횡으로 가봐라, 어디를 가든 다 너에게 주는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겁니다. 그 땅이 척박해 보이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도 복된 땅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벌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손들 이삭, 야곱 계속해서 나그네 길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업은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야. 내 땅은 내가 넓히는 게 아니야. 내 아파트 평수는 내가 넓히는 게 아니라고. 내 아이들 성적은 내가 높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경영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장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았죠. 롯이 좋은 것 가져간 것 같아도 그걸로 인해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본 거예요. 내 삶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갈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될 겁니다.